레위기 19장 2절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이 좀 깁니다.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상 만사는 때가 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즉 시기가 있고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몸이 피곤하죠. 그런데 밤에 또 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밤이 캄캄하고 어두웠는데 또 하루가 시작하는 해가 뜨고 일정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만사 모든 기와 같이 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운 때만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보면은요.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울 시기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바로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와 같이 절기가 있듯이 기한이 있습니다. 보면은 봄이 몇 개월, 여름이 몇 개월, 겨울이 몇 개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치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하지만은 반드시 다음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 이것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죠? 보면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주어진 기간이 있다가 응하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또 주어진 기간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나을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 보면은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은 늦게 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예쁜 사람도 연세가 들고 나이가 바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늦게 됩니다. 그러면 힘도 없어집니다. 거동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때가 반드시 있어요. 젊어서 달리고 힘들 때 이런 능력이 있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사는 것들이 아니라 젊었을 때는 그걸 알지 못했는데 이제 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과 주어졌는데 이 좋은 시기에 우리가 과연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땀 흘려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봄에 곡식을 심었으면은 가을에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심어야만이 거둘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심을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거둘 때는 또 기쁨이 있죠. 보면은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봉급이 있든가 소득. 이걸 받을 때 그렇구나. 일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봉급을 받으면서 안 그러면 소득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어떤 뭔가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열심히 심고 왜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그러면서 이 3절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느니라. 죽일 때 반드시 그런가 하면은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느니라. 파괴는 바로 새로운 건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항상 이런 만사 모든 시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어려워서 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지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4절에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것들 이걸 우리는 고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주면 우리가 알미라. 이와 같이 시편 121편에도 보면은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언젠가는 아름답게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5절에도 봅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만사 모든 것.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때와 시기를 말씀하는 것은 만사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육신이 무너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곳에서도 새로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여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저 바로 전성에서도 주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보세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느니라. 손에 쥐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잘 관리하면은 계속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좀 관리하지 못하면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내가 이것을 소유한 것 영원히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찢을 때가 있고 꼬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느니라.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구나. 이 시기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고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가 되지만은 언젠가 아차 잘못하면은 미워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전쟁할 때 서로 총칼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평화할 때가 있다. 가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전쟁에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벽에 총알 구멍이 막 나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 전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평화로운 시기를 볼 때 그랬을까? 더 나가서 이 바다에서 큰 태풍이 불어와서 온 바로 이 육지를 아니면은 바다를 만신창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볼 때 너무나 허무하는 거예요. 잠깐 불어가는 바로 태풍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잠잠한 그 모습 볼 때 이럴 수가 있을까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요. 서로 사랑하며 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미워할 때도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전쟁만 합니까? 전쟁할 때가 있으면 또한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 그래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바로 우리 이 믿음의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그러면서 9절 10절이 그겁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수고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가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 사는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연한과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은 사업장이나 일터나 우리 가정이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가끔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꼬마들, 조그만했던 애들, 이제 뱃속에 있던 거 아니라 자란 애들이 지금 30대가 되고 40대가 돼가지고 어린애를 낳고 결혼한 모습들을 보면은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한 20, 30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겠지.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귀한 일들을 하겠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 보면은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버렸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이 전도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미래의 비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냥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하나 되어간 모든 가정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마침입니다.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 용서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노아 가정에 많은 사람들을 다 완전히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을까? 하나님 왜 이랬을까? 그러나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뭔가 모르게 노아의 가정 외에 모든 사람을 다 지식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연단 기한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나와서 바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가정 후손들은 믿음의 가정들이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보면은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부분들, 이걸 보았을 때 오늘 항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는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니면 서너 살 먹은 꼬마가 어찌 어른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보면은. 그래야 때문에 되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 신앙의 여정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이 다 청량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때요?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보세요. 이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노라. 먹고 마시고 하루 일과 마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 지나가는 하나하나 먹고 생활하는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은 만일에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다 보니까 30년이 지났고 60년이 지났고 7, 80년이 지났고 인생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어진 하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있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세상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 그 안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는 것,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하루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 하루 일정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 18절 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들을 시험하시리니 우리 일과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오늘 일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 하루 일과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바로 이 100세 때 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를 시험했다고 그럽니다. 시험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살았지만은 그 애지중지하게 100세에 난 하나님의 언약의 잔속으로 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을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루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넘어야 산이 있고 때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비고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겨나간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 이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은 다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바로 가거니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은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인생들로 허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로 허는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영은 그것으로 육신은 땅으로.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영혼과 육신이 완전하게 모여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22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군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주신 귀한 은혜에 따라 열심을 다했을 때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을 때인가 거둘 때인가, 우리가 지금 울 때인가 아니면 즐거워할 때인가, 만사는 때가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또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뿌릴 때가 있다면 언젠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거둘 때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열심히 심기를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복된 하루, 주님 기뻐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성령 치유 집회에 모두 참석하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여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